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개혁교회 예배와 예전 공부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기도함으로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 예배를 하면서 예배 가운데 설교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하였고, 또 지난 시간부터 또 예배 가운데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특히 우리가 이제 각 역사적으로 기도의 그런 역사적 배경이 무엇인지, 예수님과 초대교회의 그런 기도의 모습과 로마 교회에서의 기도의 모습, 또 종교개혁 시대 이후와 현대까지 그런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의미와 역할에 관하여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의미와 역할. 기도는 하나님에게 말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누구와 말을 할 때 다른 이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는 하나님에게 마음을 열고 말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마음으로 대화하며 교제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는 가장 인격적인 것이 이야기되어도 좋을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에게 말하는 것을 참으로 원하시기를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것과 깊이 묵상하는 일은 역시 기도의 지혜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는 자신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좋은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특별히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와 모든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믿음으로 우리의 기쁨을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를 위한 하나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불러도 좋으며 기쁨으로 그의 나라의 임하심을 기다리며 그 뜻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간청할 수 있으며 보호와 도움을 위하여 간구하고 우리와 다른 이를 위한 죄 용서를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고난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께 삶을 가져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일상의 압박과 염려의 짐이 우리에게 떨어지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호흡합니다. 기도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거대한 선물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별로 기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는 기도하는 것이 도리어 어려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기도는 지도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 전체를 보이면 그러한 영혼의 호흡을 통하여 영혼은 언제나 생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도는 예수님을 부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불러야 하며 우리의 마음은 그에게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뢰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 자신은 믿음이 약해지며 우리의 기도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모든 그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디트리 본회퍼가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디트리 보네폰 다 아시죠? 이게 히틀러를 죽이려고 이제 다시 독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사형당하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다섯 번째는 정해진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일상의 시간에서 그 어느 시간을 조용히 쉬며 기도에 매이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아침과 저녁의 시간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식사 시간도 가능할 것입니다. 아니, 길을 걸으면서 자유로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연결된 침묵의 시간은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이끌어가는 질서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 말씀을 이제 읽고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고 쓰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시간이 참 복된 것 같습니다. 그걸 또 가지고 그 내용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또 기도하고 중보하고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는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읽었거나 들었던 하나님 말씀에 대답하거나 우리의 삶을 성경 말씀 가운데서 새로이 깊이 묵상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다른 사람과 함께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그러한 기도의 공동체에 용기를 불어넣게 될 것이며 우리의 기도를 더 깊이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가장 큰 기도의 공동체는 전 세계의 교회들이 행하는 예배일 것입니다. 개인의 기도는 교회 전체의 기도로부터 둘러싸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모든 세대를 통하여 시대를 통하여 지구 전체로 나아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모든 기도들을 연결하고 기도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분은 역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기도에 도움이 되는 것들. 우리는 자신의 말로 기도할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도의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다른 이들이 말한 기도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셨던 시편의 기도들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 찬송의 노래들과 다른 기도문들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기도의 몸짓과 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도할 때 몸짓과 태도에 있어서 하나의 방법을 제안하자면 두 손을 함께 모으고 무릎을 꿇고 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눈을 감고 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방해되지 않을 조용한 장소를 택하는 것은 이 집중력에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아홉 번째는 아멘입니다. 예배에서의 기도는 회중과 함께 아멘으로 합창하며 끝맺게 됩니다. 이 말은 히브리 말에 근거한 것으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기도의 마지막에 행하는 이러한 단언적인 말은 하나님이 그의 편에서 그 기도에 대하여 아멘을 말할 수 있도록 소원을 표현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원천적인 기도는 역시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으며 오늘 우리는 그 기도를 기도의 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시작할 때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했죠. 그것은 주기도문의 그러한 기도의 그러한 본을 우리가 이제 함께 계속적으로 생각하면서 공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기도문을 해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의 위로 말씀과 기도의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개된 기도문들은 독일 개혁교회 찬송가 집에 실려있는 기도문을 발췌 번역하여서 이제 소개한 것입니다. 정의균 총장님이 이 책에 독일에서 이제 총장님께서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발췌해서 또한 우리 또 한국 교회에 또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셔서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인 기도로나 예배에서의 공식 기도문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 말씀에 나타난 기도의 형식입니다. 시편 22편 2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한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탄원시인데 이 탄원시가 굉장히 시편에 많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주님 저 왜 이렇습니까? 지금 제 상황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탄원하는 그러한 탄원이 그러한 것이죠.
바로 이런 탄원의 그러한 목소리, 탄원의 그러한 기도가 솔직한 기도예요. 정말 이런 탄원의 기도, 우리 중심에서 나오는 이런 솔직한 기도를 많이 드려야 되는데 한국 교회 내에서는 이런 탄원의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탄원의 기도를 할 때 우리 마음이 이렇게 뻥 뚫어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신학교에서도 회복돼야 될 기도 형식으로 탄원의 그러한 기도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1장 13절에서는 나는 내 오른손을 붙드는 너희 주 너희 하나님이라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사야 43장 1절 너를 창조하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니라 나는 세상 끝날까지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9장 24절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3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복음 24장 29절 주여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8에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8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우리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도문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나타난 그런 여러 기도 형식에 대해서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도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아침의 기도로 루터의 아침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흥미진진하네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가 있다라고 루터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지난밤도 나를 해됨과 위험에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낮 동안에도 행동과 삶이 주님만을 기쁘게 하도록 죄와 모든 악에서 지켜주옵소서. 몸과 혼과 권세 아래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악한 것이 나에게 어떤 힘도 쓰지 못하도록 거룩한 천사가 나와 함께하게 하소서. 참 좋네요. 그리고 아침 기도의 모범을 한번 또 여러 모범들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혹시 이 중에 또 좀 적용할 그러한 기도문이 있으면은 좀 잘 들으셨다가 뭐 그대로는 아니겠지만 좀 그 중심 내용들대로 아침에 한번 기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지난밤의 평안한 안식과 이 새로운 낮의 빛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섬기는 일에 준비되어 있게 하소서. 계명에 대하여 언제나 깨어 있게 하소서. 이날의 모든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그리고 빛이 창조주시여 내 삶의 태양이시여 이 새로운 날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뜻을 알고 행하도록 도우소서. 나에게 제시하신 과제를 이루도록 힘을 더하소서. 내가 행해야 하는 발걸음에 용기를 더하소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도록 그 사랑을 나에게 허락하소서. 오늘 이루어질 모든 일에서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굉장히 기도문이 참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또 본헤퍼의 그런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이른 아침에 나는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를 도우소서. 나의 생각들이 주님께만 집중되게 하옵소서. 나는 혼자서 그것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은 어두우며 빛은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나는 고독하오니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나는 용기가 없으며 주님에게만 평화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쓰라린 고통만 있으나 주님께는 인내하심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길을 다 이해하지 못하나 나를 위한 길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 보네포가 1943년에 쓴 기도문이라고 하는데 그때 정도면은 그가 이제 아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러한 때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둡고 쓰라린 그런 마음을 한편 토로하고
하지만 빛 대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비추어 주시도록 간구하는 것이죠. 네, 또 나의 하나님, 나는 지난밤 한잠도 편히 쉬지 못했습니다. 나는 심히 지쳐 있는 자처럼 느껴집니다. 수많은 불안이 나를 엄습하였으며 나는 계속해서 시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지금 나는 누워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지 않은 일입니다. 이루어내야 할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흥분하여 반응할지라도 오직 인내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하소서. 나는 벌써 저녁의 안식을 학수고대합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힘을 내게 허락하소서. 이거는 아침에 이제 이렇게 삶이 어떻게 보면 힘들 때는 아침에 일어나기가 굉장히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하루를 살아가기가 너무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오늘 하루가 지나가고 다시 잠자리에 들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내용인데, 정말 이런 솔직한 내용이네요. 이런 것들 여러분 정말 힘들 때 기도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여, 주님과 함께 새날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강한 힘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감사하나이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사랑을 보존해 주소서. 이 날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감격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나의 생각을 실행하게 하소서. 주님을 위한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언제나 사랑하는 이웃을 알도록 내가 만나게 될 각 사람을 도우소서. 언제나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게다가 나에게 주의와 능력과 인내를 더하여 주소서. 네, 또 다음, 오 주님, 밝아오는 여명의 빛과 함께 우리는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전 창조 세계의 구원의 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자비로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하소서. 그리고 주님의 평화로 채우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의 희망이 좌절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앞에서 숨기지 마소서. 주님의 돌보시는 사랑 가운데 우리를 옮겨주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마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우리의 약함을 아시나이다. 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굉장히 솔직하고 또한 주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주님 호소합니다. 주의 영예를 찬양하는 내 입이 매일 가득하게 하소서. 얼굴을 내 앞에서 숨기지 마시며 나의 모든 죄악을 지워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이루게 하시고 새로운 영을 부어주소서. 당신의 면전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의 도움으로 다시 기뻐하고 자애로운 영으로 나를 무장시키시며 내 영혼이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가 내 안에 선을 행하신 것을 잊지 말지어다. 생명을 멸망에서 구원하신 그분이 은혜와 자비로 왕관을 씌우신다. 입을 즐겁게 하신 그분이 다시 한 마리의 독수리처럼 젊게 하신다. 굉장히 시적이네요. 이렇게 이런 기도문을 읽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고 신선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오 주님, 은혜로 이 한날에도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는 것처럼 주님의 인애가 우리 위에 임하게 하소서. 주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소리가 주님께 이르게 하소서. 네, 두 번째로는 정의와 평화와 창조 보존을 위한 기도입니다. 정말 지금 또한 전쟁의 그런 포화 속에 전 세계가 떨고 있는데 이러한 기도가 정말 중요한 그러한 기도문 같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또 기도하면서 이 기도의 문들을, 내용들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소서. 아멘. 모든 좋은 은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는 모든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간청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신뢰하고 주의 이름을 고백하도록 주의 인애를 통하여 우리를 보존하소서. 하나님,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침착함을 주소서. 그리고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을 행하도록 용기를 주시며 그것들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이것은 이제 크리스토프 오에팅거라는 그런 분이 쓴 기도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미워하는 곳에 사랑이 나누어지도록, 마음에 상처를 주는 곳에 용서가 이루어지도록, 분쟁이 있는 곳에 서로 싸매어 주도록,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가 말해지도록, 의심이 있는 곳에 신뢰가 생겨나도록,
회의로 고통을 받는 곳에 희망을 일깨우도록, 어둠이 지배하는 곳에 빛을 발하도록, 염려가 있는 곳에 기쁨을 만들도록 나를 평화의 도구로 만드소서. 주여, 내가 위로받는 자가 아니라 내가 위로하는 자가 되도록, 내가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도록, 내가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도록 나에게 의지를 갖게 하소서. 왜냐하면 헌신하는 자가 영접을 받으며 자기를 잃어버리는 자가 오히려 찾게 되며 용서하는 자가 승리자가 되며 죽는 자가 영생으로 소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또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낮에 몇 분간의 침묵의 시간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쉼은 나에게 참 좋은 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 앞에서 지금 많은 불안해하는 무리, 즉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자녀들에게 먹을 것과 그들을 양육할 수 없는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쟁에 강요되어 희생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이들과 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을 봅니다. 우리는 그들의 미래를 위해 그 어떤 도움을 줄 수 없을까요? 가진 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대립이 항상 이토록 심각해야 합니까? 주님, 더 정의로운 경제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고 사회의 평화를 위한 길과 당신의 아이와 형제 자매들로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가능성들을 보여주소서. 참 의미가 깊네요. 또 계속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비하신 아버지, 평화의 하나님, 우리는 전쟁과 다툼에 관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폭력이 정의를 짓밟고 승리하며 더 강한 무기를 가진 자가 말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다툼과 미움을 우리 가까이에서 경험하며 역시 우리 스스로에 의하여 생기기도 합니다. 세상의 논쟁과 다툼에 우리 자신들이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간청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할 당신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가 살해와 죽음과 미움, 그리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도록 당신의 희망을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가 인간의 고난을 외면하고 지나치지 않으며 당신의 인애의 빛 가운데서 용기 있게 살도록 사랑을 우리에게 주소서. 선하신 하나님, 주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자비로운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우리 시대에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어떤 다른 이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오직 홀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굉장히 좋은 그러한 기도문으로 생각됩니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체결하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서로 평화를 유지하며 세상 가운데 화목을 위하여 봉사하며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영을 부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만한 영예를 가지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아버지시여, 종족과 백성과 계층을 나누는 미움을 용서하소서. 아버지시여, 인간과 백성들의 탐욕의 투쟁을 용서하소서. 아버지시여, 인간의 노동을 이용하여 땅을 황폐하게 하는 소유의 탐욕가를 용서하소서. 아버지시여, 번영과 다른 이들의 행복에 대한 우리의 시기심을 용서하소서. 아버지시여, 고향을 잃은 자들과 국외로 추방당한 자들의 고난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을 용서하소서. 아버지시여, 몸과 생명이 파멸시키는 일에 도취됨을 용서하소서. 아버지시여,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만을 의지하며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교만을 용서하소서. 굉장히 회개와 우리 마음 가운데 자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기도문으로 생각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서로 평화 가운데 살도록 용서하고 용서하게 하기를 가르치소서. 우리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 때문에 간구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의 적을 사랑하며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미움과 위협에 대항하는 언어가 이 세상에서 입을 닫고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평화와 의를 위하여 효력 있게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우리를 도우소서. 무기를 가진 자들을 지키시고 무기에 대하여 명령하는 모든 자들을 권세의 시험들에게서 지키소서.
그 무기들이 평화를 보존하고 평화를 이루는 일에 쓰임 받게 하소서. 무기를 갖는 일을 양심에 근거하여 거절하도록 하소서. 즉 전 세계에 평화를 알리는 그들의 모범을 통하여 의지가 자라나도록 하소서. 우리가 논쟁들 가운데서도 그들을 형제자매로 인식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타나듯이 우리가 전쟁으로 다투고 서로 이렇게 서로 이제 전쟁에 대한 그러한 총불을 겨눈 그러한 관계 가운데서도 결국 이제 영국의 알프레드 대왕이 정말 그 바이킹의 그런 수장을 기독교로 개종시킨 것과 같이 정말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도 결국 그 가운데 어떤 복음 전파와 사랑의 전달 그리고 서로 간의 어떤 협약을 통한 그러한 평화의 일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굉장히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굉장히 이렇게 크게 와닿았는데 정말 이러한 것들이 오늘 기도문 가운데서도 참 나타나고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조 보존을 위한 기도문 요즘 이제 ESG 경영 그러고 또 여러 가지 또 환경 보전과 이런 것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꼭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런 기도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시여 창조의 전체와 당신의 손의 사역과 태양의 열기와 물의 생명력과 땅이 맺는 결실의 풍성함과 깊은 곳의 보화와 인간들이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살아도 좋을 인간의 행복에 대하여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가난과 그 어떠한 결핍과 탐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은 우리 앞에 살아있으며 오늘도 살아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풍성하게 하십니다. 아버지시여 주님의 긍휼로 풍성하게 하신 반면 우리는 사랑과 정의에 대하여 가난합니다. 주님의 아릴 수 없는 수많은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적게 긁어 모으지만 탕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적대감의 정신이 주님이 창조하신 모든 삶을 위협합니다. 창조는 매일매일 식물과 동물들에게서 가련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만함을 통하여서 멸망되었습니다. 아버지시여 우리와 함께 창조주의 손에서 자란 모든 것에 대해 사랑하고 존경하는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소서. 들에 핀 백합화와 하늘을 나는 새를 통하여 우리에게 뜻을 나타내신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소서.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또 천지 자연 만물에 대해 겸손한 자세를 갖게 하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연을 바라보신 그런 관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좋은 그런 기도문이었습니다. 세 번째에서는 식탁에서의 그러한 기도문입니다. 식탁에서 우리가 식탁 기도 많이 하잖아요. 식탁에서의 기도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되는 근거 구절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 8절.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시편 36편 5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103편 1, 2절.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시편 145편 15에서 16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07편 1절. 식탁에서의 기도는 언제나 주기도문으로 끝마칠 수 있습니다. 오 주 예수여 오시어 우리의 식탁에 손님이 되어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복되게 하소서. 이것은 이제 진젠도르프 백작이 1753년 쓴 그러한 식탁 기도문이 되겠습니다. 주여 두 가지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긍휼로 주신 것인데 하나는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좀 재미있는 그런 기도문이네요. 아버지여 이 음식에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단순하면서 힘 있는 그런 기도문이었습니다. 주여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나이다. 우리의 가진 것은 다 주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나이다. 축복하시며 우리 안에 들어오소서. 그리고 아버지여 우리는 은혜의 선물로 살아갑니다. 이 집을 축복하시며 양식을 축복하소서. 굶주리는 자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소서. 그리고 세상의 왕이시여 영원하신 우리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전 세계를 호의적인 은총과 은혜와 자비로 먹이십니다.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는 영원히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식사기도까지 하고 굉장히 기도의 문을 이렇게 쭉 낭독하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계속 이어서 저녁기도, 어린이와 함께하는 기도, 근심되는 일의 기도, 매 주간에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도문들, 굉장히 이렇게 유익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기도문들 같은 것들도 함께 공부하면서 기도에 대한 그러한 공부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다시금 새 힘을 주시며 우리의 말씀에 궁핍함을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 우리의 이렇게 공부할 수 있고 예배와 예전을 통한 은혜 받게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나이다. 주여, 주님 앞에 온전히 존경하고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이제 겸손하게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우리라는 공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우리의 삶의 원래의 창조 목적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본래의 목적대로 우리의 마음과 뜻이 변화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 그 생애와 생업과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함께 장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문을 읽으니까 제 기도도 굉장히 이렇게 풍성해지는 것을 저도 많이 느끼는데요. 한번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쭉 다시 한번 보시면서 참 이 기도의 풍성함을 계속 더 깊이 누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